오늘부터 본문의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인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뜻을 일어나기 원해서 이 주제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첫 시간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가끔 찾아보고 있는 그런 인터넷 블로그에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랍비에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실수 없이 세상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들은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에게 잔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맡긴 다음에 네가 이 기름을 들고 1시간 동안 동네를 한 바퀴 쫙 돌고 와라. 대신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 뒤에는 칼을 든 군사를 이제 같이 붙여주면서 큰 화를 당하게 될 테니까 네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그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보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기름 담은 잔을 가지고 동네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기름에 있는 잔을 병에 붓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이제 답을 가르쳐 주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랍비가 하는 얘기가 너다가 구두방에 누가 있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구두방이요? 구두방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 건너편인 술집에는 누가 있더냐?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담은 잔 이것 하나 흘리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과 정신을 여기에 쏟고 오느라고 난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은 오직 잔의 기름, 이것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으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할 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온 마음과 시간과 시각과 모든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다른 것을 돌아볼 시간과 틈도 없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 질문 의미가 오늘 우리 한우문 교회가 말씀이 되게 하는 교회와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서는 결국은 말씀이 되는 교회의 본질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우리가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 외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세상 앞에 떳떳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있고 말씀 있는 교회로 승리해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는 복음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에 아마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아마 한 3주간 정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복음 앞에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 앞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또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할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는 세워졌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자기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냥 다 예수님과 복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가장 기본적 바탕입니다. 그것이 큰 힘과 그것이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가 없는, 그저 주인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종의 개념, 그런 종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오늘날의 복음은 어떤 복음으로 변했느냐 하면, 나 자신 하나도 겨우 추스르기 어려운 지경으로 복음이 변해서 그 복음으로 자기 하나 살기 어렵도록 그렇게 변해진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 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목사님도 종이지만 여러분들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는, 그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종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종의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종이라면 나쁘게 생각하고 남의 밑에 있고 수하에 있다면 인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때문에 못 참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의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속상한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픈 일은 피해가고 자기 상처받으면 견딜 수 없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의 종이라는 개념을 과연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을 이해하시고 종이 되어야지. 말로만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변화예요. 복음의 시작은 변화인데 무슨 변화느냐 하면 오늘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존재감을 버리는 그 시작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서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표를 던지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제에 대한 모든 심판과 판단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9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유대 땅 안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 다른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다맥성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결박해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주님 만나서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변했느냐면 종으로 변했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이해하고 무슨 일을 명령하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순종과 그 마음속에 본전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종이 되되 그의 출신 성분을 보고 학부를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의 그런 정통 유대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의 삶이 바뀌어서 종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산다고요? 사울처럼 살아요.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성분이나 자기 학벌이나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에 깊이 빠졌던 사람, 그가 종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혔기 때문에 종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만난 것이 변화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다 주님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아직도 주님을 덜 만났든지 잘못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완벽했던 자기 존재감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때마다 자기 앞에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누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변화는 나 자신입니다. 어디까지 나 자신이냐? 종의 자리에까지. 나의 비천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못난 모습만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준비된 자신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그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주님은 그 어떤 그런 것도
용서하시고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구로 쓰시느냐? 종으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로 불렀어요? 사도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아니, 종이라고 하는 종의 개념과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따가 잠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 저는요, 콜링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름받는 사람이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부르심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데 막상 듣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아.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을 때는 네 하고 신속하게 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못 들어온 척.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서너 번 부르면 아이 왜 그래? 왜 엄마? 그렇게 따지듯이 대듭니다. 그 관계는 콜링이 아니에요. 부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이 내게 기쁘게 들려지고 내게 감사로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게 뭔가 직분을 맡기고 내게 뭔가 소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 그 소명에 너무 감사하고 내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인데 가족에 감당한다고 내가 애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과거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소명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요. 바로의 그런 궁전에 살 때 40년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힘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그 콜링. 그런데요, 그 40년의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사람만 죽이고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40년 동안을 그 양이나 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러도 소용이 없어. 이미 40년 전에 자기 인생의 삶에서 애써보았지만 실패자고 이제는 40년 동안 할 것이 없어서 양이나 먹이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왜 부르십니까? 그런데 그 부름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내 발에 신을 벗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소명인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소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명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소명을 좀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일을 맡기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부인 것 같지만 절대 거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수화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며 그를 성숙한 인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써요. 사도라는 칭호와 제자라는 칭호와는 다릅니다. 제자, 주님의 가르침 받는 자가 나아가서 이젠 사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든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사람들,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것은 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무엇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그의 아들의 2절부터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이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아들의 말씀이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 한 4주간 전했습니다. 10편, 75편까지 말씀을.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미리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그 아들만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늘문 교회가 말씀이 되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로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숨겨져야 되고 그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누구로?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과 영을 아우러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에 오직 한 분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의 종으로서 전하면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참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인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믿어 뭐하도록? 순종하게 하나니. 6절 시작. 잠깐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에게요. 그의 것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야.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이방인인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만 듣고 말씀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서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고 이 복음에 따라 그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복음이 아니죠. 같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인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숫자가 작아도 좋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복음이 썩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사울처럼 됩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썩으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콜링 부르심을 받난 후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큰 힘입니다. 다음 주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데 특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으로 남아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교회 하면 그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그곳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분이 중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삶의 새로운 의미,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는 것,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되 나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입음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전부. 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부르신 것. 새로운 길이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목적이었던 삶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목적으로 새 길을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똑같은 일 매일 하고 살아보십시오.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수십 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제는 싫어요. 그런 표현 말씀하시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길 생각고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서 다시 바뀔 일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은요,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신앙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길이 가기 어려운 것이고 전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깨닫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사도, 그렇게 부르셔서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전부가 그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택정은 입었지만 6절에서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 너희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증거돼서는 반드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났으면 못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순종하고 종처럼 섬긴다면 어린아이가 보고 전한 복음이라도 순종할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 선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그냥 표일 뿐이에요. 남들 보라는 듯이 보여지는 것뿐이고 나와는 그와 상관이 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건 말하지 않지만 교회가 말씀이 되는 교회로 서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그것만 전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기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도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담대하게 말한다는 말씀,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지를, 나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 7절이에요. 쉽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살다 가려고 왔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온 것이고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라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건지 음부로 가는 건지 향방 없이 뛰어가는 것뿐이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뻔할 뻔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시되 자기 존재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이 그분에 맞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여지는 행위의 설교로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게 되고 아멘. 우리 이웃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받을 사람 못할 사람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종이 종으로 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비될 때에 그는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잠깐만요.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냥 입만 열으면 예수님밖에는 전할 것이 없고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잔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죠?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나가지 않는 삶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두방에 구두를 누가 신고 있는지, 술집에서 누가 술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런 관심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 있어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 은혜의 복음을 무언 걸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마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뭐로 여기지 아니한다?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복음을 중요시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가 먼저 종이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그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으신 것,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늘문교회가 복음이 되는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음 주 있는 말씀이지만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복음은 우리를 낮추고 스스로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오직 복음만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불러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도 좋으련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대통령과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갈 때 그냥 이쁘게 가시겠지만 하나님 만나러 온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더 멋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삶의 전부가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셔서 그 복음을 전거하시기 바랍니다. 150명이 우리의 막연한 그냥 도전하는 표만 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종으로 돌아오는 150명의 백성들이 우리 하늘문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 위에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늘문교회도 붕대고 하면 우리의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길 되시기를, 그를 전해서 그의 나라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